살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같고, 누구는 누구를 잘 만나서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복이 없을까? 어떤 사람이 친구를 이렇게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인생에 정말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아주 끊임없이 오랜 세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고통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우연히 알게 된 한 사람이 정말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마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친구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귀어오면서 정말 그 친구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내가 그 성도님을 안 만났다면 어떡할 뻔했는가,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보면 끊임없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있기 때문이죠. 또 내가 진절머리 나고 정말 그 사람 만난 게 내가 참 인생에 정말 고통이다 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이런 말을 함부로 많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시험 봐서 재수를 하지 않는 건 참 좋은데, 그냥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을 만나도 다 이 만남의 축복을 악연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참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제가 재수가 없다 이거를 한번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건 이렇게 쳐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똑같이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교통사고 조사놓은 경찰관이 보는데 그 양쪽 두 차가 다 흠집 하나 없는 거예요. 기스도 하나 나지 않았어요. 차는 정말 접촉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두 사람은 머리가 크게 다치고 중태로 둘 다 누워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안개가 굉장히 많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 창이 자꾸 서리가 끼고 잘 안 보이니까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이렇게 밖으로 내밀고 운전하는데, 마주오던 사람도 안 보이니까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운전하다가 머리끼리 부딪혔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겠어요? 당신 운전하는데 머리를 내밀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신은 왜 내밀었냐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사고가 당했으니 웃기지도 않는 이런 사건을 만났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내밀고 오는 그것이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 때문에 다쳤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운전하면서 고개를 내밀고 운전하다니 참 나 재수가 없어서 사고를 당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재수 없는 사람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나 부모를 향해서나 우리 가정의 부부지간이나 누구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참 재수 없는 상대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언어가 있어요. 한번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죠. 대충 얘기하자면, 나는 당신을 만나서 참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참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록 차창 밖에 고개를 내밀고 운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 들으면은 뭔가 생각을 달리 할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자녀를 향해서도 너는 참 우리 가정의 보배다. 우리 가정의 보배다. 정말 너는 우리 집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참 복이 많아서 너 같은 자식을 낳았구나. 진짜. 근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런 말하는 건 소용이 없고요. 하여간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너는 참 우리 집의 보배야. 너를 만난 건 정말 축복이야. 이런 말할 때 정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그 인생, 자기 인생만이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가? 그가 태초부터 그렇게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주 좋은 환경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단순한 진리. 첫 번째는 복받지 못하는 땅을 떠나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개념은 실제로 어떤 영토를 꼭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터전, 환경, 이웃들,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이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난민들이 있지만 최근에도 그 아프간에서 그 여러 나라로 지금 뭐 할 수 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런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경에는 경찰관들이 계속 그 국경선을 지키고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자꾸 넘어오니까, 미리국을 하니까 목숨을 걸고 미리국해요. 실제로 오다가 뭐 50명, 60명 오다 보면 10명, 20명이 막 죽어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미리국을 하려고 합니까? 그 땅이 나빠서라기보다 그 땅에서의 환경이 내게 고통을 주는 환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환경이고 내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환경이죠. 이번에 아프간에서도 그렇게 목숨 걸고 와서 지금 충청도에 있는 그분들은 사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거기 있으면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땅의 개념이 아니라 환경과 그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기원전 한 2000년대경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데라의 아들 이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이죠.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켜주시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브람입니다. 이 데라의 아들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75년의 인생은 그는 아브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땅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는 아브라함으로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뭡니까? 본토 그 삶의 우상 숭배지, 주변의 모든 땅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지의 땅, 그런 악한 문화, 그런 삶의 그 습성을 벗어나고 친척들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게 그렇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세력들, 나를 다르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조직폭력이에요. 조직폭력배.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려도 착하게 살 수 없잖아요. 직업도 잘 택해야죠. 그러니까, 그죠? 나는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런데 밤에 술집에서 뭐 술을 이렇게 파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환경에서 거칠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만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본토 친척을 내가 벗어나지 않고는 그 삶을 청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혈연적으로도 내가 그것을 떠나야 된다. 내가 부모님의 그런 우상 숭배의 부모님에게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떠나야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 수 있으니 그걸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향력을 떠나는 이런 모습 보면 아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사건 하나를 든다면요, 이제 6.25 전쟁 막 일어났을 때 북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신앙을 찾아 이 땅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얼마 전에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북에서 사시던 분들인데, 만주하고 이북하고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셨던 분들인데, 동네에서 아주 천재라고 소문났던 아주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요. 그 부모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큰 형은 아주 천재고 수재예요. 그리고 그 동생도 아주 수재인데요. 이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이 큰 형님이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월남을 이제 남쪽으로 가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고 또 이 삶의 자유를 찾으려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 있으면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자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자 그랬더니 큰형님이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는 이 공산주의에 물든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막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넌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아버지를 따라서 남쪽으로 갈 거야? 형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 그냥 여기서 남아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느냐? 하고 얘기할 때 참 불행하게도 이 동생이 형을 따라서 공산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나중에 아주 숙청을 당하는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떠나야 할 때에 그 기회가 있었을 때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주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떠나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적인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향력을 여기에서 떠나야 되고요, 이를테면 내 환경, 내 직업, 때로는 직업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많이 갈등하는 부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 하고 있는 직업 속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정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갈등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 그걸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내적인 갈등이죠. 내적인 영향력, 탐심, 게으름, 또 내 안에 있는 불평, 원망, 이런 미움, 증오, 이런 습성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런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떠나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데, 외부적인 압박과 세력에서도 또 내적인 어떤 습관과 아주 오랫동안 버릇에서도 우리는 다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간증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본 한인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외부에서 강사님이 가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 교회 성도가 이제 건장한 청년 세 사람이 나와서 중년 세 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너무나 잘하고 우렁차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찬양이 끝나고 손가락을 탁 손을 들어보는데 전부 손가락이 하나씩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다 야쿠자 조직 속에 있는 중간 보스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탈퇴하면서 손가락 하나씩 다 끊고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헌납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아내들 셋 다 한국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손가락까지 끊고 내가 그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서 악한 길, 그들의 땅, 사실 처음에 딱 들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다른 길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연희동이 악한 길이라면 저기 홍은동으로 이사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내 악한 이 외부적인 악한 영향력을 주는 세력들, 내 안에서 있는 악한 습관들을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고치자, 연희동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삶이 변화되고 누군가의 악한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주변의 환경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대대로 섬겼던 우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사고와 탐욕과 욕심과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요, 특별히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삼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한번 발견할 수 있으면 참 복이 될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 여기 중에 하나라도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생각 중에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 등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이라든지, 여러분, 우상이 실제로 우상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거든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우상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 중에 하나라도 한번 발견하고 오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 축복의 시작의 발걸음이 우리도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두 번째는요, 복받을 땅으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받을 땅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에는 지시해야 할 땅이라 했는데 성경이 바뀌어서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죠. 지금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지, 어디가 내 목적지인지 모르면서 무조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득권과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어느 교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집회를 갔었는데 몇 해 전에 그 교회 성도님이, 너무 충성하는 성도님을 막 목사님이 자랑을 해요. 이분이 누군데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고, 굉장히 이분이 보니까 꽤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죠. 사회에서도 꽤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막 자랑을 하면서, 자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직장이 굉장히 먼 곳에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근무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회사를 바꾸고 옮겨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이런 사건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굉장히 영전돼서 고위직으로 멀리 가게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더 자기 직급을 낮춰서 교회 근처로 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꼭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우리 성도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 절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교회 근처에 딱 붙어서, 목사님 근처에 붙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계속 듣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제가 몇 주만 그렇게 안 살면은요 금방 세상으로 갈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껌딱지처럼. 제가 그 말 듣고, 이게 나이도 많고 점잖으신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나 같은 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떠나면 금방 악의 속을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항상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시야,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런 선물 줄게, 너 거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 줄게 라고 약속한 상태에서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누가 못해요. 악한 길에서 내가 더 많은 불의한 재물을 얻는 곳에서 내가 갈등이 껴서 떠나려고 하는데, 제가요 연봉 2배로 주는 대로 믿음 좋은 직장으로 옮겨줄 테니까 거기 나오세요. 할렐루야 하고 금방 나오지. 근데 아무 기약이 없이 무조건 나오라니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평생 그렇게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평생을 우리는 노예처럼 묶여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너무 짧고 아주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식구들과 이 모든 재산과 이 모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자유와 신앙 하나 찾기 위해 집을 다 내려놓고 밭도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죽으려고 호상하고 전략을 해서 밭도 좀 사고 논도 사고 집도 하나 예쁘게 딱 져놨는데 바로 전쟁이 터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걸 놓고 가냐, 난 절대로 못 간다 하고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렇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갔어야 살았는데 그것들을 뒤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물질도 자기의 생명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땅으로 나가는 것은 꼭 이전보다 죄악의 땅에서 누리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확실히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복받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요,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내가 아닌 개념에서 좋은 것들,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누려지는 게 복이 꼭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자들, 평생을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 정말 평생에 정말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못 이루고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많은 공부도 하지 못했고 건강하게 살지도 못했고 그냥 죽으라고 고통스럽게 노동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분들은 다 실패자고 복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복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누릴 수 없었던, 우상 숭배의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적인 소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그 요셉에 대한 표현이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바로 형통이란 단어예요. 형통.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형통하였더라. 그럼 형통하면 빨리 자유를 얻어야 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죄악의 땅을 버리고 내가 탐심의 땅을 버리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통의 땅입니다. 형통의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고 복받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왜 우리를 홍해까지 가서 죽게 하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할 일을 봐라. 여러분, 오늘 아직 죄악의 땅을 떠났어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오늘 수요예배도 정말 남들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수요예배에 와서 오늘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정말 졸린 이 시간을 눈을 비벼가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기다려봐. 이제는 기다려봐. 내가 무슨 복을 줄지 한번 기다려봐. 내가 예비된 복, 그 예비된 복을 너는 곧 받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면은 복 못 받아, 그렇게 살면은 잘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믿음의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친구들이 믿음을 갖고 쭉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겉으로는 좀 넌 그리스도인이니까라고 조롱도 하고 좀 웃기는 얘기도 하고 또 따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야, 저 어려운 살림하면서 그들 말로 일요일 날 하루 노는 날도 교회 가서 막 이런저런 봉사나 하고 일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하면서 뭐 11조도 바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미련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10년, 20년 후에 보십시오. 30년 후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전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모으고 모아서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자녀들의 삶을 봐도 훨씬 더 믿음의 명문가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아직 보여줄 땅은 아직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길이고 언젠가 그 땅에서 누릴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어느 2절과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말을 막 빨리 하다 보면은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비슷하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제가 빠르게 하는 설교를 듣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하고 좀 목소리가 닮았네.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죠? 여러분, 신문, 매스컴, 뭐 일반 포털 사이트에 아주 토픽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세계적인 영성의 정말 거인이죠. 비하하는 사람들, 그분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분이 했던 정말 엄청난 영향력은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소망 잃어가는, 가난하고 버림받고 정말 예수님 당시에 정말 고아와 가부들 같은 그 정말 어려운 살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주고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들,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선한 영향력, 여러분, 한 사람이 몇십만, 백만이 넘는 사람을 그리스도롭게 인도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한평생 살면서 전도 5명, 4명도 못하면서 조영기 목사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은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복받지 못한 사람이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얼마나 영향력입니까? 이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꾀에서 나오는 것도, 열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재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아브라함을 닮아서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참 저는 이삭의 얘기도 참 보여져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꼭 닮아가지 않아요? 이삭은 아주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닮아서 순종을 잘해요. 똑같은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역시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엄청난 소와 양떼를 얻고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도 부모를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야, 너 돈 버는 게 최고야, 돈 버는 직업이 최고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 죄악의 땅이냐, 그거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냐,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야, 거기는 조금 월급이 작지만은 그 삶은 조금 복잡하고 너가 고달프겠지만 그것이 복이 되는 삶이야, 복을 주는 삶이야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가 이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삭이 받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요셉과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삭과 똑같은 상황에 흉년을 만났는데 베들레헴에서 머물지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년과 기련이 다 거기서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엘리제상 밑에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복이 될 때, 복덩어리가 될 때 자식이 복을 받고요, 사장님이 복덩어리가 될 때 직원들이 복을 받고, 또 나라도 지도자들이 복덩어리가 될 때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도 당대에 복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집사님을 만나서 전 참 복을 받았어요, 집사님을 못 만났으면 저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장로님 만나서, 저는 목사님 만나서, 저는 진짜 구역장님 만나서 전 정말 복 받았어요. 그런 소리 들어본 분 있어요? 얼마나 짜릿해요? 내가 정말 구역장님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사님 너무 고마워요. 내 지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제 소원 중에 하나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원천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복을 받았어요. 그런 말을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심심할 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심할 때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말이라도, 아유 목사님 만나서 내가 진짜 인생에 참 복을 받았네요, 그냥 전혀 표정은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말하는 흉내라도 한번 내주시면 진짜 성은이 만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 나중에 비석에다가도 그렇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복을 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 하여튼 복을 주는 사람, 평생을 복을 전하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다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복 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